26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을지라도 그들이 돌아보니 아니며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구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가 잉태하고 산구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예배합니다. 건강이 허락되기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는 귀한 진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환자의 마음 자세가 치료를 빨리 하느냐 아니면 늦게 하느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게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비과학적인 것이면 의사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병 걸린 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느려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뭐든지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말이죠. 마음 자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평안하느냐 아니면 절망하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26장인데요.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계시록적인 부분들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 의하여 많은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것, 즉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심판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들로서요, 크게 두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 모순된 경우. 악인이 형통해. 그리고 의인이 환난을 당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궁금하죠. 왜 그럴까? 이게 우리에게 참 스트레스야. 나는 잘 믿는데 환난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거나 안 믿는데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겐 참 고민이 되죠. 내가 잘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고민들이 우리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모순적인 거예요. 왜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잘 될까? 의인은 잘 돼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모순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현상들을 대처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이사야 26장 8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뭐 했다고요? 기다려 싸우니. 기다려 싸우니. 심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어떤 단어를 볼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반응이 달라요. 심판. 믿지 않는 분들은 진절머리를 쳐요. 심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당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싸워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심판 그러면 다르게 반응해. 어떻게? 기다린다.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기다린다. 그런데 악인은 심판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정의하고 속성을 정의해. 어떻게 정의할까요? 신은 공평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야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심판하는 거야? 라고 안 믿는 분들은 따져 물어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거든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좋아야지 왜 심판당한다고 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정의해 무조건 사랑이 많은 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자비한 분이지만, 은혜로운 분이지만 공의로운 분이고 심판이 있는 분이에요. 그들 멋대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뿐이지.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악인들은 진절머리를 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기다린다. 심판은. 우리는 기다리는 자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다. 또 26장 8절을 쭉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이게 참 헷갈려. 어려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헷갈리잖아요. 이걸 직역한 건데, 직역하지 않고 제가 제대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다움을 표현하는 방법, 그 사건,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 됨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겠죠.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아픈 분들이 갑자기 나았어, 기도했더니. 그럼 안 믿는 분들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안 믿는 분들에게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즉 심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 믿는 분들도 아, 진짜 하나님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사야는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뒤에 말씀도 볼게요. 이사야 26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그렇죠. 내가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주를 사모하였다.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였다. 뭘 구했고 뭘 사모했어요? 뒤에 말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심판하시는 때를 내가 사모했고 내가 간구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세계의 거민,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자,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말했는데 9절 하반절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야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또 26장 11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악인들에게 심판이 있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여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자, 여호와여, 여러분들 성경을요, 여기 나와 있지만 잠깐 나왔다 없어지잖아요. 성경을 피세요. 그래야지 계속 묵상할 수 있으니까. 이사야 26장 11절을 보면은 주의 손이 높이 들을지라도 그들이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본다는 거야. 안 믿는 분들은. 또 그 백성을 위하여 주의 열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열성. 자, 무슨 말이냐? 주님이 불같은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불같은 심판이 있으면 그때서야 그들을 사르면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26장 12절부터 13절 계속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즉 성도를 위하여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이거예요. 악인은 심판하지만 우리는 평강을 주신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보니까 다른 주 외에 다른 주들, 다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다한 신들, 하나님 외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즉 하나님 아닌 신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신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에게 평강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진짜 평강은 다른 종교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다. 진짜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다. 이사야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26장 14절도 또 보세요.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죽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지 못한다. 뭐예요? 그냥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한다. 주께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벌했다. 그들을 멸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없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더니 그들에겐 평강을 줬고 구원을 줬으나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 멸한다. 없이 한다. 그들의 기억을 없이 한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소리예요. 기억 자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구덩텅이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 흥황할 때, 의인은 환난을 당할 때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참 기분이 나빠. 정말로 괴로워. 그런 거는 현상들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 예를 들면 교회도 나타나. 교회.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거든. 근데 희한한 게 뭔 줄 아세요?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이겨. 참 희한해. 제가 그런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분란을 조장하고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겨.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쫓겨나는 경우도 많아. 그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 그때 어떻게 싸우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 성경은 뭐냐? 악인이 잘 되냐? 놔둬라. 놔둬라. 왜? 하나님이 결국은 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직장 생활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나는 믿음으로 잘 해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억압하는 상사들이 있어.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들은 잘 돼. 돈도 잘 벌어. 승급도 잘 돼.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속상하죠.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놔둬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뭐하냐?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어라. 그러면 네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아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그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바벨론은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를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패배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놔둬라. 내가 심판할게. 원수 갚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지키며 수많은 신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참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가 계속 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기고만장해도 여러분 웃고 마세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는 거.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다 꺾어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대의 경우예요. 의인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 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2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자, 이 말은 이사야가 이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회상을 하는 거야. 어떤 회상?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가면 이런 회상을 할 거야 라고 그 회상의 내용인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구원의 천국이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결국 우리가 죽었을 때 이 확장되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진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이 말을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거예요. 우리들은 환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인생을 살아볼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해 보셨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사건들을 우리가 회상해 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회상을 하느냐? 자, 성경 읽어볼게요. 이사야 26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자,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에 와 있지만 나도 어려웠지라고 회상하는 거야. 어떻게 회상하느냐? 여호와여 그들은 누구냐? 성도를 말해요. 성도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무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성도는 뭐한다? 여호와를 앙모한다. 고난이 있어도 성도는 뭐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았죠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에 올라와 있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죠. 이 얘기예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징벌이 그 환난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징벌이라고 표현해요. 채찍, 징벌, 사랑의 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나이다.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뭐 했다고요? 성도는 주를 앙모했고 또 뭐 했다고요? 주님께 기도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떠나버려. 믿음이 약한 분은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럼 믿음이 약한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떠났어. 믿음이 약한 게 아니야. 믿음이 없었던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못 버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게 뭐예요? 성도야. 성도는 뭐라고요? 환난이 있어도 주를 앙모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야.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이사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을 당해도 우린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야 된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환란이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정도 있으면 우리가 견딜만해.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게 끊이질 않아. 환란이 계속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고 누적되어지면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지치죠. 힘이 들죠. 어렵죠. 그 얘기를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했다. 그리고 산고를 겪는다. 부르짖음처럼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괴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통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계속 오는 거야.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를 낳을 때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놓고 있잖아요. 이게 남자인 저는 몰라. 그런데 여성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 있고 숨도 안 쉬어진다며요. 잠도 잘 못 잔다며. 근데 왜 견뎌? 그리고 아기 낳을 때까지 왜 견뎌? 왜 견딜까요? 아기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내가 볼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이 있으니까 낳는 거 아니에요? 참는 거잖아요. 이 사연은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상고를 겪고 왜? 애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 산고와 같은 고통을 겪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아. 바람을 낳는도다. 나는 기쁨이 없어. 그냥 고통만 당하는 것 뿐이라는 소리야. 이 말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계속 어려움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겠느냐 성도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굉장히 악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까지는 견딜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지 아세요? 70년. 70년? 아, 별거 아니네. 100년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포로로 생활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 70년 내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래도 아이를 낳을 기쁨이라도 있지.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어려움만 계속 있는 거야. 7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성도들은 이 일을 이겨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깨달아요.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벌로서 사랑의 매로서 우리가 힘든 일을 환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당한다고 해서 내가 70년이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 써 있잖아. 뭐라 했어요? 나는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구원과 고통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이것이 상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떤 종교? 우리가 잘 아는 종교도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108번 절을 해봐. 그러면 괜찮아져. 마음이 좋아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제로가 되는 경우처럼. 성경은 안 가르쳐줘요. 니네가 70년 고통을 당해도 구원 못 받아 이거야. 100년 고통 당해도 구원 못 받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받는 거예요. 이건 내가 고난을 1년 받았냐 10년 받았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계속 주느냐? 왜 환난을 성도들에게 계속 주느냐? 이거를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징벌이라고 표현했어요. 심판이 아니에요. 징벌이야. 징벌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말 안 듣고 그럴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혼내잖아요. 저도 아이 둘 키웠지만 저는 자했죠. 자가 정말로 잘못하면 자로 손바닥 2대 때려요. 저는. 그리고 둘이 싸우고 그러면 한 대씩만 때려. 저는 맥시멈이 2대야. 이성적으로 때렸어요. 나는. 그러면 얘들이 안 맞으려고 잘 친한 척 하더라고. 잘 지내는 척하고. 이게 뭐예요? 사랑의 매. 그 부모가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때리는 건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야. 그건 폭력이요. 그건. 하나님은 뭐예요? 징벌. 사랑의 매. 왜? 잘 되라고. 성도가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환난이고 어려움이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고통받았느냐? 그건 뭐냐면 70년 동안 잘 되지 않아서 그래. 뭐가? 영혼이. 잘 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70년도 되고 100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1시간 만에 고난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널 구원시킬 거니까 돌이켜야지. 이것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까 악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나면 죽은 자들은 못 살아난다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부활한다. 또 뭐 했어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할 것이다.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누운 자들이 막 찬송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는 환난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결국은 저 하늘나라 가서 부활로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면 심판받을 거야. 넘기시고. 의인이 환난을 당하면 나는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취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가끔 통화하면서, 동료 목사님인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는요 고소, 고발이 난무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뭐 약을 처방했는데 내가 낫질 않으면 바로 고소한대요. 당신이 처방했는데 안 났어. 이것도 고소한대. 우리는 그냥 안 낫네 하고 다른 병원 가잖아요. 미국은 그냥 고소한대. 그냥 안 낫는다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목사님도 고소를 많이 나간대요. 어떤 고소? 어떤 성도와 상담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교를 지금처럼 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보는 거야. 살아봤는데 계속 어려움이 와. 아니 성경이 잘 된다고 목사님이 설교해놓고선 왜 어려움이 와? 그럼 목사님이 고소한대. 왜냐면 목사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걸 고소한대. 목사님이 고소고발을 많이 당한대요. 그 목사님이 그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야. 그러면 결국 그 성도들은 누굴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안 돼? 왜 환난이 일어나? 내가 예배하는데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7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상관없이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시리라. 이걸 못하고 이걸 못 참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의사들이 이것도 비과학적인 것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가짜 약을 아픈 사람한테 줘요. 주면서 이거는 당신이 갖고 있는 병이 아주 특효약입니다. 새로 나온 약이에요. 이거는 먹으면 무조건 나요. 라고 가짜 약을 준대요. 그러면 가짜 약을 먹었던 이 사람이요, 놀랍게도 낫는 경우가 있더래. 이게 뭐야?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가짜 약을 먹었는데 나. 왜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낫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낫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놀랍게도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선포했어요. 뭡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선포한 거야. 악인이 흥할 때 그냥 있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의인이 환난 당할 때 너 여호와를 앙망해, 기도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저는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자, 가짜 약을 먹고 기대하는 사람도 병이 낫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력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는데 그걸 그냥 믿는다면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반드시 나타난다.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역도 믿는 사람들이 왜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나는 기도해야지. 내가 고난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기도해야지. 하고 여러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